하나의 고백입니다. 요절은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요절 말씀인 1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2014년 9월 23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나서 제게 그날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언젠가는 메시지로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따로 표시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날 양식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착공식 장면을 배경으로 세대 간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경험을 한 세대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의 귀향을 허락하고 또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모두 다 파괴되고 흔적조차 사라져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성전의 재건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비로소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맨 땅에서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었습니다. 부지를 고르고 평탄케 하였습니다. 성전 기둥이 올라갈 주춧돌을 가져와 깔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나와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가 열왕기와 또 역대기서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고 뻣뻣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심판을 받아 끊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독시킬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강팍해 하셔서 아주 그냥 100년, 2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아무 건물도 없고 다만 성전의 기초만 놓였을 뿐인데 너무 감격해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인 것 같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아마
청백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시합을 하다가 한쪽 편이 이겨서 환호하고 한쪽 편은 져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다 하나같이 눈이 내려앉은 듯 백발이었습니다. 얼굴과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니 머리가 다 검은 머리요 팽팽한 피부를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최고로 부강했던 시기에 지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화려함은 엄청났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축소된 성전, 허름해진 성전을 생각하니 이 노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는 물음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또 7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결과가 겨우 이것뿐인가 라는 실망 등이 겹쳐서 갑자기 속에서부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성전의 과거를 기억하는 늙은이들이 모두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위험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전부였습니다. 포로기에 태어나 이방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성전이라는 것을 구경해 보지도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생애 첫 성전, 이것은 그 자체로 큰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생각하니 젊은이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들은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우와 하면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중에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모두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에 보면은 바사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세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방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다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 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먼 길을 떠나온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긴 했지만 그 성전 기초를 바라보는 감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낳게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놓고 어느 편이 옳으냐, 어느 편이 그르냐, 누가 더 경건하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이들은 아마 젊은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젊은 친구들은 지금 뭐가 좋다고 난리야? 이렇게 쪼그라든 성전을 보면서 슬퍼해야 마땅하지 않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전다운 성전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도대체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 반면에 젊은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늙은 양반들은 이 좋은 날 왜 질질 짜고 난리야.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어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상상도 못했잖아. 근데 이런 좋은 날 왜 울고 난리야. 하여튼 저 양반들은 맨날 과거 추억 속에만 산다니까.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OB와 YB,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싸움하느라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재건은 이제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중도 하차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모임에 나올 때 우리 모임의 인적 구성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였습니다. 경험도 서로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비슷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동질적인 시기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 60대부터 갓난아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경험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민도 다릅니다. 많은 면에서 이질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느낌이 저에게 좀 낯설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의 학생 제자 영성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이블 카페나 여름 수양회 등을 섬기다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양이 겨우 이 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리더들을 만나보면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만 괜히 조바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학생 리더들을 보면 졸업할 때까지 한 명의 양을 도운 경험이 없이 그냥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더 바빠져서 양치기 힘든데 이때 양 안 치면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하나 하면서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는 별 고민이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뭘 하든 안 하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마음만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7가지 법칙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법칙 한번 찾아보신 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와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꼰대란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라는 말로 수시로 잔소리하는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꼰대는 매사에 젊은이들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타박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꼰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닫고 아예 소통하기를 거부합니다. 설령 그 중에 맞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서로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요해 목자를 했는데 제가 요해 동역자를 참 잘 만났습니다. 3학년 때는 윤희 사모님이었고 3학년 때가 김에스더 라티비아 김에스더 선교사님 있고 4학년 때가 유윤희 사모님이었는데 이 두 분 다 아주 피싱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회는 리더가 저하고 요회 동역자 2사람밖에 없는데 양이 항상 12명에서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주워서 떨어지는 양들만 쳐도 1년이 바쁠 지경이었습니다. 또 제가 학창시절에 여름 수양회를 가면 한 번에 한 600명, 700명 정도 갔고 그것도 한 번에 다 못 가서 이제 2번에 나눠서 1진, 2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저에게 현재 역사가 성에 차지 않고 늘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늙은 백성들이 제2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에게 작년에 요회에 양이 2명이었는데 올해 양이 4명만 있어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가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없다가 한 명만 생겨도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역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이고 겨우 양 4명 가지고 뭐 그렇게 좋아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제가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캠퍼스에 나가보면 한 명의 양 얻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금방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학기만 해도 학기 초에 한 양을 소개받았는데 첫 만남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보내는 모든 문자와 전화를 지금까지 씹고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보였던 한 양이 있는데 결국 그가 남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 내내 속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자가 되고 성경 선생이 되고 사명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 그건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놓고 제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것을 가치 판단의 문제, 선악의 문제로 돌려버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합쳐져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문학적 장치라고 여겨집니다. 한 공동체 안에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두 세대는 서로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억지로 강요나 억압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봐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리는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 소리를 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경험은 다양했지만 찬양과 그의 고백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그 찬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부터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어느 학번의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험이 다를지라도 이 찬송과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같이 봐야 하는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대에 쓰여진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전 되신 예수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모습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미래를 공유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힘차게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내에서도 세대에 따른 그 다양성을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과 고백에 있어서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경험이 다르고 또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두 세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 그리고 미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